2026년 5월 3일, 5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언제나 차고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망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 주일 아침 우리를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달을 보내며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부부와 형제자매가 서로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게 하시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바쁜 일상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며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해가 있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게 하시며, 외로움이 있는 곳에는 따뜻한 위로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평화가 우리 가정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웃과 지역 사회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과 형편 속에서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약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도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 미움과 대립이 깊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진실이 존중받게 하시며,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치와 사회, 교육과 경제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의 전쟁과 폭력,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총성과 눈물이 멈추게 하시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악한 길에서 인류가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평화는 제도와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 변화될 때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와 세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미움보다 사랑을, 정죄보다 용서를, 욕심보다 나눔을, 불의보다 정의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27 TV 주일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었고 2일은 토요일이었고 오늘 3일은 일요일이자 주일입니다. 4일, 내일 하루는 다시 일터로 나갔다가 5일은 어린이날이기에 다시 휴일을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최소 사흘의 연휴를 가졌고 어떤 분들은 닷새의 연휴를 가집니다. 모처럼 찾아온 연휴 기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들이 하기에 최적화된 계절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솜씨가 빛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제까지는 아주 화창한 날씨였는데 오늘 주일은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날씨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말이라는 것 이제는 다 아시지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심술꾸러기, 장난꾸러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설령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최대한 부어주시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이제 감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땀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2절로 25절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났던 디베랴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갈 정도로 정성스레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의 내용도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무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개 동안 중병 앓고 있는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 못 보는 사람은 앞을 보기 위해서,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기 위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기 위해서, 나병과 중풍에 걸린 사람은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장애에서 벗어나면, 또 병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사람답게, 비로소 온전하게,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일념하에 먹을 것도 잊은 채 오직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표현이 요한복음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입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조금만 개선이 되면 비로소 자유와 평안과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입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면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의 아프고 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그러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오직 병 고침을 받겠다는 일념으로 배고픔도 잊은 채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이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해주는 게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기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돈을 조금씩 걷어 떡을 사와서 먹거나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즉 제자들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우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임금이 되면 먹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병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지만 이것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의 문제와 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었다고 해서 결코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먹을거리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결코 사람답게,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왕 삼고자 하는 무리를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 앞에 홀로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심으로써 오병이어 현장에서 쌓였던 제자들의 의를 없애주시면서 제자들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왜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병만 잘 고치는 줄 알았는데 5,000명도 더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능력까지 갖춘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임금으로 모시지 않을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는 대답입니다. 여기서 표적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즉 표적 그 자체인데, 이적 그 자체인데, 기적 그 자체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작 본질은 놓치고
오직 주변에만 한눈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의 한계를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이 표현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떡을 먹고 배가 부른데 굳이 예수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면 어디 나무 그늘 같은 곳에서 늘어지게 한숨을 자는 휴식을 취해야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따라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표현은 지금 배가 부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떡을 먹고 배부르다는 표현은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는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벌써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배부를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부른 것의 유효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6, 7시간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6, 7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이 지나 다시 배가 고파졌기에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이적을 다시 또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어젯밤처럼 오늘도 우리를 먹여달라고 떼를 쓰기 위해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우리의 임금이 되시어 매 끼 일을 제공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허기를 달리기 위해 양식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공받고자 하는 양식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6, 7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을 제공받으려는 목적으로 나를 찾지 말고 나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너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 그런 양식을 제공받기 위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식의 의미를 배를 채우기 위한 먹을거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양식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알아들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진짜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이해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매 끼니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 그 행동에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3장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질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순절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고 선포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 2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꼬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묻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공짜라는 개념, 거저라는 개념, 무료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개념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행위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행위에 따른 보상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즉,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개념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 즉 행위의 개념과 보상의 개념만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결과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소의 시간, 최소의 비용,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입니다.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는 질문은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전혀 없고 오직 행위에 따른 보상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 어떤 행동, 즉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주느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는 대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배가 부를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십니다. 그 성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주느냐고 예수님께 묻는 사람들의 이 질문이 현명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 따라서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따로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는 예수님의 기 대답이 사람들에게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대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수단과 방법을 물어보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대답을 해준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어리석은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답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행위의 원리, 오로지 보상의 원리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은 그냥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대답입니다. 믿음에는 어떤 수고와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은혜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 대신 믿음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지 못할까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믿는다는 행위로 오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을 먹을거리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해,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믿는다는 행위로 오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요한복음 6장 30절로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거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무조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즉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린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는 나의 행위로 인식하고 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증명을 해주어야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믿으라고 해야지. 전혀 믿을 수 없도록 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공로이겠습니까? 나에게 믿도록 한 상대방의 공로이겠습니까? 상대방의 공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 나의 행위,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피, 나의 땀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결코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결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행위로 인식하는 사람들, 믿음을 수단과 방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만나를 내려준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나 예수를 보증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의 떡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떡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떡을 구원이라고 생각할까요?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양식이라고 생각할까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두 번째 오해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오해이고 떡을 양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두 번째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떡을 여전히 양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음식으로서의 떡을 먹어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떡이니 자신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떡으로 취해야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다시 말해 죄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듯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고 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성도로서 사람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시겠다는 은혜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 예수님을 떡으로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신이 죄에 사로잡힌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원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모른 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른 채 내버려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7절로 3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원하여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내쫓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 나서시는 것이기에 쫓겨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은혜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압축하면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살려내서 즉 죄로부터 구원해서 성도로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표현은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심각한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누가 인류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누가 시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누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지으셨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인류, 이 시간, 이 지구에 종말이 찾아오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만약 종말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신이 지은 것도 제대로 못 지키는 하나님, 자신이 지은 것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마지막 날은 인류의 종말이나 시간의 종말이나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마지막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날입니다. 즉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사신 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도 육신이 죽었던 것에서 육신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나 생명은 육신의 죽음이나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살리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사람들, 즉 죄인들을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들, 즉 성도로 살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먹을거리로서의 떡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성도로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떡, 즉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차원, 사람의 수준과 차원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저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신 존재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서든 이 세상을 떠나서든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영생을 누릴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걸작품인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한 채 온전한 삶, 형통한 삶, 의로운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오로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와 축도로 2026년 5월 3일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구약 내내 애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지켜주시기 위해 늘, 항상,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5월 한 달 동안에도 늘 차고 넘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사람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의 사슬에 묶여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길, 형통한 길, 의로운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